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1년 전, 바로 그 전만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서 예배드리지 좀 못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서 이렇게 LED를 기증해 주셔서 밝은 환경 가운데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모든 예배를 회복하여 새벽에 제단을 쌓고 수요 경배와 찬양을 하며 금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회복하고 나아갔었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또 무감각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또 따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이 사라질 듯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여정을 보면은 정말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예로서의 그 삶을 살았었고 도저히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가 되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마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 애굽에 향한 또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였는데 이것은 그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이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벽돌을 굽는 일들을 가중하게 했었던 그 일들을 지속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모든 10가지 재앙이 끝나고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행진해 나가며 맞닥뜨리는 것은 그들 앞을 가로막는 홍해였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 그러나 그 뒤쪽에서는 누가 따라왔습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와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셨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갈라진 홍해는 큰 물벽을 이루어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닥을 진흙벌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바닷물에 잠겨져 있었던 그 홍해 바다의 그 바닥은 갯벌이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동풍을 불게 하신 그 강력한 그 동풍은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물벽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강력한 동풍이 부는 그 바다를, 그 홍해 바다를 유유자적하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걸어간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하셨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초입 가운데에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이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렸나요? 애국 가운데 있을 때에 우상 숭배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고센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살게 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그곳 가운데에 430년 동안 보고 그리고 인지되어지는 그것은 우상들이었죠. 근데 그 우상들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우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우상을 지우기 위한 작업이었고, 또 애굽의 그 우상을 철퇴를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이셨습니다. 그 다스리심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젖줄과 같고 생명과 같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나일강이 어떻게 변합니까? 피로 물들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구리가 온 땅을 덮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 빈대가 출몰해서 간혹 뉴스에 여러 가지 회자되는 일들이 있죠. 그 빈대에 버금가는 이가 온 애굽 땅에 득실거리지만 어디만 없습니까? 고센 땅에만 없어요.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애굽 땅에 내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은 항상 비껴갑니다. 그렇게 이까지 득실득실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스리셨고, 또 그들에게 안 좋은 피부병이 일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몸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을, 두드러기를 다 발생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우박이 우수수, 정말 이전에도 보지 못한 우박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할 정도로 그 우박을 우수수 떨어뜨리고, 또 심지어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도록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컴컴하게 되는 메뚜기 떼가 그들을 다 뒤덮게 됩니다. 이 모든 재앙도 어디만 비껴갔다고요? 고센 땅만 비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18절에 나타난 것처럼 영원 무궁하도록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였는데 그들 눈앞에 발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어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물벽을 이루고, 그리고 짐벌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노인과 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200만이나 되는 그런 대장정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수다한 잡족들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각해 하시는 그때에 그들을 맹렬히 쫓아왔었던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말과 병거와 마병이 바다에 동일하게 그 마른 땅을 밟고 쫓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홍해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신지 아세요? 그 물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물벽이 한꺼번에 모든 홍해에 모두 다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쪽은 여전히 물벽을 이루게 하시고, 반면에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가 그들이 홍해의 그 마른 땅에 발을 디뎠을 때는 그 물벽이 무너져서 모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다스리심의 한 가지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직 확립되지도 않고 그들이 정말 말씀의 그 기갈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 언약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도록 산상순 설교로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말씀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속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었었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이제는 힘들다 못해 습관처럼 되어지지 않아서 자꾸 예배를 빠지고 등한시하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모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다스림, 우리의 삶에 단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어제도 우리를 다스렸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렸으며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렸느냐?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봤던 것처럼 19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말과 병거와 마병이 바다에 들어갔으나 그들은 그 물벽이 무너져서 수장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읽고 글로만 읽기 때문에 마음으로 와닿지 않지만은 이것을 면밀히 관찰을 해보면은 정말 또 다른 세계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가 편동풍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또 위도 30도에서 위도 60도까지는 편서풍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에 거의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 일기예보가 나오죠. 그 일기예보가 나올 때에 중국 쪽에서 어디로요? 우리나라 이렇게 일본 쪽으로 동쪽으로 부는 바람, 그 구름의 이동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위도상으로 우리나라가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편서풍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이 지역이 위도 30도를 조금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편동풍 지역이겠습니까? 편서풍 지역이겠습니까? 편서풍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동풍이 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근데 그 정도로 홍해가 갈라질 정도로 또 물벽을 이룰 정도로 바람이 분다면 사람이 날아갑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력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며 나무를 붙잡고 또 장애물을 꼭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바람이 너무나 세 다 날아갈 지경으로 그렇게 바람이 불어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물벽을 이룹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렇게 물벽을 이룬, 동풍이 불어서 그렇게 물벽을 이룬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은 유유자적히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바람이 이제 그칠 때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애굽 군대는 그 물벽이 무너져서 어떻게 돼요? 물에 수장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금 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홍해 앞에 이르기 전까지 그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을 때를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그 재앙들, 흑암의 재앙, 마지막에 또 장자의 그 죽음까지도 모든 재앙이 누구는 다 비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비껴가고 있어요. 애굽에만 그와 같은 재앙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보면 성탄절쯤이 되면 많은 뉴스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는 당연히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겠죠.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 평화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 평화가 임한다라는 뜻이죠. 이 말로써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기적의 선물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또 매우 놀라운 그 의미의 뜻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곳은 길이 있던 곳입니까? 아니면 길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까? 네, 후자 쪽이죠.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데를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어드립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1년에 단 한 번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새로운 살 길이요. 산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그 기적의 그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있으면은 뒤에 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할 터이고 또 살겠다고 홍해 앞으로 뛰어들면은 수장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적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기적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매일같이 동행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또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그 은혜의 기적을 베풀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 가운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떠한 제약도 제한도 두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미리암이라는 여선지자, 아론의 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미리암이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여성 인권이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이렇게 좋아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500년 전에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때 여자는 사람 수에도 세지 않았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여인이 행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며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은 누굽니까? 아론의 누이이고 모세의 누이예요.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영아학살로 인해서 모세는 죽을 고비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모세를 살리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 상자 안에 그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변에 놓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는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변에서 멱을 감을 때에 그때를 맞춰서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떠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의 아기를 안았을 때에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모세라고 짓게 됩니다. 왜 모세라고 짓냐면은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은 이 아기 그 모세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 다가가 내가 알고 있는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그 바로의 공주에게 데리고 갑니다.
부모님과 헤어지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또 어머니의 신앙 아래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때 나이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미리암의 나이를 8살 아니면 혹은 10살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아론과 모세와 나이 차이가 3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살로 보기에는 그와 같은 심부름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면은 8살에서 10살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면 15살 아래 그 사이로 보통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러면 이 미리암이 출애굽할 당시의 나이를 보게 되면 몇 세입니까? 90세가 넘든지 90세에 가깝게 되든지 거의 90세에 이르는 할머니예요. 노인은 인구의 수로도 세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더더군다나 세지 않았고 20세가 안 된 남자아이들도 인구로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들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세요. 제도 안에서는 여인과 노인들을 제외시켜버리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오는 그 자리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90세가 넘으신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90세가 넘은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그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고를 치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21절에 나타나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마병과 그 군사들을 바다에 다 던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리암이에요. 그 밖에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이 앞서가니까 함께 소고치며 춤추며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이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을 먼저 솔선수범하여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모습을 본받아 나는 좀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고서 또 함께 그렇게 본받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